소설가 이승우 씨의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중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신중한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신중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신중한 사람으로 불리는데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신중하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아내가 이 남편을 향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그의 아내는 치밀하지 못한 신중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신중하기만 하고 치밀하지 못한 것보다는 신중하지 않더라도 치밀한 편이 낫다고 투덜거리곤 했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Y 남편은 생각했다. 남편은 신중해 보이지만 치밀하지 않아서 뭔가 되게 유약해 보이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이제 그 주인공은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30대부터 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 도시 생활에 너무 실증이 나서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을 짓고 이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그 딸이 서울 도시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시골 생활을 원하지 않아서 이사는 못 가고 집은 지어놓고 주말에 이제 아내와 함께 또는 혼자 그 양평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지리아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아내와 딸의 강력한 이제 그 주장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3년 동안 지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근데 이 전원주택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전원주택을 이제 짓고 그걸 관리하는 과정 가운데 옆집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뭐 텃밭이나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너무 친절하고 또 같이 종종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제 자기 주재원 나가 있는 동안 자기 집을 좀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매일 조금의 일정한 관리비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주인공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아내와 딸은 이제 딸의 유학을 목적으로 이제 그 영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양평 집으로 왔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기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관리해주겠던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주인 행색을 하면서 전세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놓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전세 2년이 지났는데 뭐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연장해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얘기해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는 이 계약서 돈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집에 살게 되고 이 주인공은 자기가 주인인데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되게 비굴한 선택인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 집에 이제 방 하나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쨌든 현재까지는 들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매월 한 30만 원 내는 거죠. 30만 원 내고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그 생활하는 내용의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그 전세 사람이 집을 하도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잔디도 다 없어지고 다 막 집이 완전 지저분한 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집을 하나하나 수선해 가면서 소설이 되게 우울하게 다 끝나거든요. 사실 답답하죠. 왜 그런 결정을 했고 또 자기 집에 왔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그 했던 신중하지만 친밀하지 못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위약함의 다른 이름이다 한 그 얘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제 이 소설이 생각이 났냐면 이삭을 오늘 보게 되면 이삭이 마치
오늘 본문에 되게 신중해 보이지만 치밀하지 않은 그런 모습, 마치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리브가도 아마 그렇게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삭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창세기 저자는 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는 암시를 두고 사실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블레셋 그랄에 정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그 미모에 너무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일을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아내로 누이로 속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발각되는 방법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의 이제 고관들이 이제 사라를 추천해서 사라가 이제 애굽 궁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직접 나타나서 이제 그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라는 걸 알게 됐고, 이삭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구애를 이제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리브가가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26장 상식 6장 8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뭐예요? 아직은 리브가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유지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뭐 청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리브가 계속 거절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오래 거주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이 이제 보게 됩니다. 창으로 내다본지라 했거든요. 이 고대 도시는 대부분 왕이 거주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을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높은 곳에 있고 다른 이제 사는 사람들에 낳는데 왕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 있어도 종종 창으로 밖을 볼 때가 있잖아요. 왕이 어쨌든 나라를 다스리니까 종종 도시를 바라보거나 그냥 밖을 보려고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의 모습이 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인데요. 그 렘브란트가 이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그린 작품이 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한 견해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그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마지막 작품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린 몇 작품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지금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분분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통 스케치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로잉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그린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껴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죠. 마치 지금 블레셋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본 장면 이 장면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두 사람이 이제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루이로 속였고 되게 신중한 계획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치밀하지 않은 계획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됐지요. 우리도
이삭처럼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과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확인해야 할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가? 뜻을 정했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에 사라와 대화를 통해서 미리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누이를 하겠다고 미리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삭을 보게 되면 창세기 20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이삭은 리브가랑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문에 충동적으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이삭의 결정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도 만약 이러한 비슷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과 그런 기준들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들이나 원칙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그 12 제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베드로 항상 앞장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상황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또 자기 자신도 잡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하로서의 준비되는 훈련을 받죠. 바벨론 문화에 잘 적응하고 또 왕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음, 심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뜻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될 때 교훈, 계명, 말씀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었던, 내가 생각했던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형성된 내 안에 있던 어떤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내 안에 형성된 습관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많은 정보들 또 지식들을 막 습득하잖아요. 근데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우죠. 거기에는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되는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요즘 뭐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한 확고한 뜻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도 선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의 결정이 사실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삭의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삭의 결정은 그냥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거 없는 두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이삭이 생각했던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이 약속이 얼마나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삭이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생각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습득한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런 가치관이 이 중요한 결정에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하고 두려움에 찾아올 때 우리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정하지 못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순간에 확인해야 될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 앞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비교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루이라고 속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구두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자녀가 사실 많이 담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 많이 담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런 결정을 안 하려고 생각하지만 막상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비슷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는 아니고 전에 주일 예배 때 그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가 변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뇌가 어릴 때 자라고 성인이 돼서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다는 그런 게 보통 기존 생각인데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자극과 환경에 따라서 뇌가 성장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의 가소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저절로 회복된다고
회복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제킬 페리라고 하는 그 여성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동성애자였거든요. 동성애자였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이제 돌아온 분인데,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떤 이제 아픔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늘 제킬 페리한테 난 너를 이제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아버지는 돌보질 않은 거예요, 자기를 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에 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킬 페리는 어떤 혼란이 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에 대해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남자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관점이 있다 할지라도 뇌의 가소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을 잘 누리게 된다면, 또 우리가 좋은 또 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된다면,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때로는 뭐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또 은혜가 받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지체의 관계 속에서 이런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왜곡된 그 가치관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치관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그 왜곡된 가치관의 그 내용이 뭔지를 점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삭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원래는 보통 여러분 이런 왕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삭을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아비멜렉한테 건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결정을 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결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삭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보호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잘못을 드러내시죠. 그냥 덮지 않습니다. 이삭의 문제를 드러내시되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식으로 보호하시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어쨌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